물건의 주인에 따라 그 물건에 자리 잡은 영혼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호신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으로 간주되어 전당포 아무나 못하는 이유, 원망, 염원, 갈 곳 잃은 귀신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곳. 자, 우선 전당포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떠드는 거니까 별로 의미를 두지 말기. 괴소리 시작해볼게. 일단 물어볼 게 있어. 영혼의 존재를 믿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 옛날 노래 중에 G.O.D 가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못 불러서 미안해. 혹시 이 노래 기억나는 분 계실까?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거야. 집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다가 아들만 먹인 거야.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거고, 진짜 싫어하진 않으셨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집에 돈도 없고 힘들어서, 그래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대학 갈 때 학자금 대출 필수로 받았지. 지하방에 사글세 사는 형편에 대학 갈 돈이 어디 있었겠어. 빚내서 시작된 대학생활, 뭐 편히 지낼 수 있겠나. 한 학기 학교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열심히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과외. 학교 공부 나름 열심히 해가며 과외도 열심히 했어. 하루하루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뭐랄까, 딴 애들은 여자친구도 만들고 축제한다고 하면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미팅도 나가기도 하고 어디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하는데, 빡빡한 과외 스케줄에 그래도 소개가 좀 들어와서 대출이자 내고 하는데 좀 감당이 될 정도였어. 그렇게 지내다가 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게 되었어. 나름 알바 수입이 있다 보니 여유? 뭐 그런 게 생겼지. 집에 엄마 생각은 안 나게 된 거야. 여친 생기면서 돈 쓰게 되는 거 알지?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나만 돈 쓴 건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만나면 최소 5만 원은 쓰게 되더라.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쓰고 살았다고.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 이런 거 친구들이 많이들 쓰더라. 여자친구도 쓰고 있었고, 갑자기 무슨 부심을 부리겠다고. 이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있는 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안 하면은 창피하고 뭐 뒤떨어지고 도태되는 줄, 혼자 바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던 시기. 그런 시기에 또 대학생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 수업 때 폼나게 쓸 수 있는 아이패드, 이거 할부로 쓱 긁었지.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지나가니 내가 번 돈은 다 카드 값으로 나가더라. 카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참 머리가 복잡하더라고.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100일이라고, 뭔 기념일이라고 꽃 구경 가자고 비싼 데 가서 자고 오고, 좋은 음식 먹으러 가기도 하고, 신용카드 그렇게 막 긁고 다니는데 이거 뭐 편하긴 했어. 어느 날 여친이 투덜대더라. 자기랑 놀아줄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알바 뛰려고 애쓰고 다니냐고. 사실 휴학한 상태였어. 엄마한테는 학교 간다고 하고 과외하고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술 진탕 먹고 다녔지. 친구들 만나 노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가 여자친구의 투정이 많이 늘었어. 이때 서로 갈 길 가자고 찢어졌지. 사실 다달이 나가는 카드 값이 감당이 안 됐기에 돈 없으니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하냐? 쪽팔리게.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내기당구도 치고 가끔은 카드도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페인처럼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과외도 하나둘 끊기게 되더라. 약속 시간에 늦고 자다가 못 가고 체력이 되나. 밤새도록 놀았는데 애 가르칠 때 내가 거기에 쓰는 노력, 에너지 줄어들게 되니 그 아이 성적은 또 뭐 제대로 되겠냐고. 개페인처럼 애들이랑 술과 도박에 그렇게 즐기며 살다 보니 카드값 나가는 날 연체되게 생겼네.
여자친구도 안 만나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무슨 애들이랑 술 먹고 노는 데 쓰고 내기 당구에 카드 치고 그때 현금 필요할 때 카드 들고 가서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값 나가는 날 카드빚 폭탄이 날아온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애지중지했던 아이패드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렸지. 야, 근데 살 때는 150 넘게 줬는데 60만원 쳐주네? 이것도 잘 쳐준 거라나 뭐라나. 학생이라서 좀 열심히 살 것 같고 뭐 앞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이들한텐 이자를 조금 덜 받는데나 뭐래나. 한 학생에 대해서 떠들어 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 갑자기 정신 차려서 과외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알바에서 번 돈으로 학교 복학을 하던가 아니면 다 복잡하고 버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군대를 간다든가 가끔 엄마 생각에 소주 들이키고 있는 자신을 보며 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이패드 뭐 다른 사람에겐 다른 물건일 수도 있겠네. 애지중지한 골프채, 아꼈던 명품 가방, 금목걸이, 반지, 빠진 이빨, 그 틈새에 껴있는 금,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여러 물건들, 이것들 가치 측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 그런 물건들이 잔뜩 몰려있고 돈은 곧 준비될 테니 제발 처분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고객과 난감해하는 전당포 사장님. 제발 이번 이자는 곧 낼 테니까 제가 꼭 어떻게든 준비할 테니까 제 반지 맡긴 거 처분하지 말아주세요. 예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가치가 나가 보이지도 않는 옥반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당포 사장님 또한 삶이 팍팍한지라 월세도 내야 하고 뭐 가게가 사장님 건지는 모르겠으나 전기세도 나가고 때론 잠을 자기도 하고 밥 때 되면 짜장면 곱빼기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맨날 고민하고 살아야 되잖아. 가끔은 매출이 괜찮았다고 직원이라고 한 명 있는 친구한테 탕수육도 시켜주고 해야지. 힘들어서 찾아오는 그곳 전당포. 누구는 사업해서 빚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맡기고 돈을 빌려가고, 누구는 도박해서 돈을 날리고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고, 누구는 시련의 아픔에 전 남친이 줬던 반지를 맡기는 반면에 예전에 폐물 팔아서 애들 학원 보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래, 시집 올 때 친정엄마한테 받은 귀금속,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전당포에 맡기고 나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흘러. 이자 낼 시기 돌아왔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어. 들어올 곳은 없었고 쓸 곳밖에 없어서 전당포에 찾아가 이자 금방 붙일 테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더 애절한 상황, 피눈물을 흘릴 사연이 깃드는 물건들, 누군가 훔쳐와서 맡긴 물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누군가는 훔쳐왔지만 누군가는 잃었기 때문에 잃은 사람들, 그런 한이 서려있는 아꼈고 또 애증도 들어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여러 감정이 묻어나는 그 사연 많은 물건들의 뜻이 좋지 못한 염원, 원한이 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귀신이 되어 내 물건 찾으러 온다면 마침 그곳에 나처럼 자신의 물건 죽어서도 찾으러 온 이들이, 나와 비슷한 이들이 많다면 여러 귀신들은 이승에 남아있는 것 중에 집착을 가질 만한 물건, 뭐 귀신이 찾으러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끔찍히도 불행한 장소에 계속 보관돼 있었던,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이 오래 사용했던 그 물건, 귀신은 그렇게 오래된 물건이나 사연 있는 물건에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 옛날 이야기야. 도깨비가 낮에는 쌀이비, 빗자루, 오래된 밥그릇, 도자기로 빚어진 오래된 청자, 국그릇, 요강, 뭐 이런 식으로 오래된 물건에 서려 있다고 하는데, 사연 있는 물건에는 오죽이나 하겠어. 유튜브에 공포 라디오 듣다 보면 망자의 물건을 팔고 있는 구제 물건에 대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던데,
길 가다가 어디 가고 하면, 시장 가고 하면 모자도 옷도 2,000원, 3,000원, 5,000원에 파는 데 있잖아. 돌아가신 분의 물건, 유품들 가끔은 처분한다고 어디다가 팔고 누구를 주고 할 수도 있겠지. 원칙상 모두 태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 계속 누군가에게 어딘가로 옮겨 다니다가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물건은 전당포에 모셔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승에 가족도 뭐도 남지 않는 영혼은, 떠도는 영혼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자신이 묻혀있는 무덤에? 그 무덤 자체도 개발되니 나라에서 뭐 한다고 하여 가족들도 안 챙기는 무연고묘 취급받아 아내의 유골은 무연고자들을 한테 모아놓은 지정된 장소, 그곳에 쓰레기 버려지듯 한 번을 못 봤던 사람의 손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버려지게 된다면 갈 곳 잃은 영혼은 천도가 되지 않는 한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 무덤 속에 있는 물건, 도구라는 도굴꾼, 도굴꾼이 물건을 어디다가 취급하고 어디다가 팔아 넘기게 될까? 마침 도굴꾼이 도굴해가는 그 물건에 깃들어 있는 무덤 속의 영혼, 무덤에는 텅 비게 되고 그 물건을 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영혼. 살아생전 고통, 즐거움, 잠깐의 웃음일지라도 그런 감정들, 그 추억이 깃든 장소, 아니면 그 어떤 물건을 매개체 삼아 자리 잡고 그렇게 쉬려고 하진 않을까? 그 물건을 이미 누군가가 애지중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아니면 난폭한 누군가가 이 예전에 그렇게 아끼고 했던 그 보물을 함부로 하고 있는 상태라면, 물건의 주인에 따라 그 물건에 자리 잡은 영혼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호신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으로 간주되어 저주를 내리는 악귀의 형태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건, 내 물건인데 함부로 대하는 인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듯 싶은데,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 복수하게 될까? 몸을 빼앗으려고 매일 꿈속에 나타나게 될까? 뭐 그럴 힘이 있다면 소소하게 걸어갈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라도 하게 될까? 자, 소소한 행동, 돌뿌리? 그래, 이렇게 복수하려는 영혼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면 오는 고객들에게 막 해서 그 자리에 많은 원망의 기운이 모였다면, 그런 원망의 기운을 느껴 그에 맞는 영혼들이 모여든다면, 그러다 누군가 해코지할 인간을 타겟 삼는다면, 영혼에게 찍힌 A씨는 영혼 1, 영혼 2, 영혼 3, 영혼 4 4명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영혼 1은 돌뿌리에 넘어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영혼 2는 운전석에 음료수 캔을 운전자 모르게 떨어지게 하였다. 영혼 3은 2초 동안 눈을 가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영혼 4는 스마트폰 전원을 한번 나가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 영혼들에게 찍혔고 미움을 산 사람은 산에 오르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상했고, 하산하여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는데 브레이크 고장인지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 사실 음료수 캔이 브레이크 밑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평상시 같으면 잘 움직이는 오른발로 처리했으나 다친 무릎으로 인해 그렇게 민첩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 이 타이밍에 시야가 흐려지는데 잠깐 눈을 가렸던 영혼 덕분에 시골길 달리는 중이었는데 도로 벗어나 산 쪽을 들이받게 되어 정신을 잃은 운전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두컴컴했고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외진 곳에 산을 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곳에는 인적도 거의 없었고 완전 시골길인지라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그곳. 힘겹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구조 요청을 하려 했는데 때마침 스마트폰의 전원이 나가버린다. 영혼사의 노력으로 스마트폰의 전원이 한번 나가버렸어. 결국 다음날 오후나 돼서야 구조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일을 당할 게 아니었는데, 귀신은, 영혼은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해를 끼치더라도 잠깐 놀라키는 정도?
음료수 캔이 떨어지는 정도, 물 떠놓은 컵이 엎어지는 정도, 스마트폰을 잠깐 방전시키는 정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할 정도, 잠깐 시야를 흐리게 하는 정도, 뭐 별거 아닌 이런 행위들이 모이게 된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그런가 당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을 보고 하면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 5월 달에 가족들과 놀러 갈 계획 그거 가지 말라고. 뭐 웹툰이나 드라마에 이런 내용들 많이들 나오는데, 영혼, 귀신의 존재가 노리고 있다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게끔 운전을 하지 말라던가, 특히 밤에는 운전대 잡지 말라고 하던가, 터널을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던가, 차 속에 먹을 거 들고 타지 말라고 하던가, 물 성분이 들은 음료수 캔, 병, 생수 이런 거 차에 놓지 말라고 하던가, 조수석이든 운전석이든 어떤 물건이라도 함부로 올려놓지 말라고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전당포, 많은 원망과 고통의 감정이 모인 그곳, 설사 귀신의 존재가 그런 염원이 모인 그곳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 원망, 짜증, 고통, 환희, 슬픔, 이런 기운은 제발 제가 맡긴 물건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절함 속에 더더욱 커져가는 건 아닐까. 없던 귀신도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오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 할게.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좋아요도 좀 해주고.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TV였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